목회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70년 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전통교회, 목사들끼리만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 심정은 누가 안다고,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왜 없으시겠나, 또 감사한 일 또 얼마나 많으시겠나. 사실은 처음 만난 목사님이지만 마주 앉아 있으면 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정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 말로 하면 종갓집에 시집 온 며느리들 같아가지고 따질 거 많고 신경 쓸 거 많고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인사받는 것도 많고. 저는 14년째 쫓겨나지 않는다고 저희 노회에서 참 좋아합니다. 잘 견디고 있다, 애쓰고 있다. 30대 중반에 저희 교회로 올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아이고 또 하나 쫓겨나겠구나. 몇 년이나 갈까. 그 생각을 하셨다고들 이제 와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잘 버티고 살아남으니까 저희 교단에서 최연소 총회 대의원도 총대도 되고 또 어디 가면 여러 가지 일들도 맡겨주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잘 드립니다. 교인 수가 좀 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모든 분들의 장례식에 제가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중직자 되시는 분들 장례는 제가 꼭 가야만 하는데 어떤 집은 가면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래도 10여 년 사역을 하고 짧게 3, 4년을 했더라도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또 3년 반을 섬겼었던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다시 불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을 좀 알고 갔던 교회라 장례를 하면 이분이 어떤 분이었다, 어떻게 사셨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고 예배 어떻게 드리셨다 할 말이 있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경 읽어놓고 천국의 소망만 딸랑 이야기하고 끝내야 될 그런 장례식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아는 걸 말하면 은혜가 안 돼. 그 괴팍한 성격에 목사님 힘들게 한 거에 성도들 상처받게 한 거에 그냥 교회 섬기는 내내 말 많았던 거 이런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유족들 다 모여 앉혀놓고 그러니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성경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소망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그런 장례를 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어떤 한 장로님은 사셨을 동안에도 성질이 정말 괴팍하시더니만 여러분 입관, 하관 하는 날도 얼마나 날씨가 궂은지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목사 가운 입고 있는데 막 비가 들이치고 모래바람 불어오고 여러분 그날 정말 온갖 비바람을 다 뒤집어 쓰고 장례를 집례하고 성경책 설교하느라고 펴 있는데 물로 다 젖고 여러분 천막을 치고 했는데도 그 바람 때문에 막 그렇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살아서도 별나더니만 죽어서도 별나다고 저는 그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례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가끔씩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식 때 제게 할 말을 좀 남겨놓고 가십시오. 목사에게 할 말을 좀 남겨놓고 가십시오. 그래야 자식들도 면이 서고 그 여러분의 장례 예배 온 사람들도 받고 듣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성경은 설교하지만 떠나간 그 사람에 대하여 남은 성도들에게 뭐 하나라도 끄집어내요. 이거 본받자. 참 아름다웠다. 하나님 상 주실 거다.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말할 게 없는 성도들이 있더라. 목사 힘들게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떠난 장례식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도록 멋지게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럴 때는 결심을 한번 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 하실 말씀을 남겨드리고 세상 떠납시다. 자, 빨리 인사하세요.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여러분은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간증할 게 몇 개나 되십니까?
영역마다 간증할 거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목사라서 돈하고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뭐 그렇다고 목사들이 돈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친하지는 않아요. 별로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돈에 대한 간증 저도 할 게 있습니다. 결혼을 막 해가지고 언제 어떤 기회가 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때는 주택부금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주택청약. 그거라도 좀 들어놓고 기다리다 보면 그래도 몇십 년 지나면 우리 몸 하나 누일 집 하나는 어떻게 얻지 않겠냐. 그래서 결혼 예식하면서 어른들이 주셨던 돈 하나도 안 쓰고 정말 신혼여행 가서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그 돈 모아가지고 주택부금 딱 넣어놓고 언젠가는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교육전도사였고 제 아내는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모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이 모 교회에 마침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저희 교단 목사님이셨어요. 제 아내는 다른 교단이었거든요. 그 교단에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다고 하니 그때 신학교 다닐 때라서 수요 예배를 교회로 가지 않을 때 그러면 이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그 부흥회를 갔는데 앞불사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부흥회는 함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부흥회를 갔더니만 가보니까 부흥회가요. 건물 지어놓고 헌당을 목적으로 하는 부흥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마리아 옥합 깨뜨린 설교를 막 하시면서 막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전도사가 남의 교회 전도사예요.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거 돈 내라는 설교가 맞긴 한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교회는 내 마누라가 다니지 내가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은혜 홀라당 받아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도록 마음에 가고 많이 하고 오셨나요? 은혜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주머니 빕니다. 집회를 잘 마치고 정말 은혜 받고 나오는 길에 골목길을 아내와 걸어오는데 이제 뭐 결혼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되겠다. 나를 이 집회로 불러주시고 뭔가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부르신 거 아니겠나.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주택부금 하나 들어놓은 거. 월 얼마씩 드는 거 그것도 내가 보장을 못하니까 전도사 사례로 감당을 못하니까 결혼하면서 어른들 주셨던 거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딱 넣어놨던 300만 원. 그때는 300만 원 되면 1순위가 될 수 있었어요. 300만 원 넣고 3년인가 몇 년 지나면 이게 청약 1순위가 되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러고 넣어놨던 걸 오면서 여보라고 했는지 이름을 붙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해야지. 제가 그냥 그랬어요. 앞도 뒤도 없이 해야지. 그랬더니만 아내가 뭘요? 헌금 있어야죠. 있잖아. 뭘요? 부금. 대화가 참 썰렁하죠. 그렇죠? 몇 달도 되지 않은 부부가 그래서 아내와 뜻을 맞춰서 그 통장을 그대로 해약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했다라는 걸로 끝나면 할 이야기가 제가 없죠. 오늘 제가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처음 해서 전세 살다가 여러분 이것도 돈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때 해성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였거든요. 교회는 종로구, 집 사는 건 저기 홍은동. 홍은동에서 전세 올려달라 그래서 그때 막 일산에 화정동이 개발될 때라서 완전히 흙먼지 날리면서 막 아파트 짓고 막 그런 아직도 제대로 주택이 정비되지 않은 그곳에 지금보다 더 싼 값에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또 반년도 안 돼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주인 아저씨가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채 사놓고 그걸 전세금 받아서 돈 지불했는데 집 생겼다고 노름을 해가지고 또 집을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 보고 나가달래요. 그래야 이거를 처리해가지고 빚을 갚는다고. 그때 집사람이 또 이렇게 또 만삭이 돼가지고. 여러분 8개월째 집 보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주택은행의 지점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탄현동에 일산 저 끝에 파주 가기 직전에 탄현동에 임대 아파트가 있는 걸
지점장들이 몇 개 정도는 누구한테 불화할 수 있는 이 뭔가 권한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지점장 되시는 분이 저희 장모님한테 현정이 집 필요하지 않냐고, 집 사는 거 괜찮냐고, 안 그래도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집 보러 다닌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살면 어떠냐고. 여러분 동네는 더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임대 아파트는 여러분 그냥 평생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명의로 된 집을 가졌어요. 배 아프신 거죠? 남이 집 가졌다고 하니까. 뭐 넓은 집도 아니에요. 20평짜리니까 실평수는 14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아주 좁은 집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 저희 교회 헌금하지 않고 그 교회를 헌금했죠.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을 통해 저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 해병대 군목이라 그랬죠. 강화도 전방에 첫 근무지로 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강화도가 해안도로 다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놀 수 있지만 옛날에는 뺑뺑 둘러 다 철책이었고요. 철책 있는 곳에는 민간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신분증 보여줘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일반 차량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산길에 진흙탕 되기 시작하면 초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까 사륜구동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륜구동차 하나를 또 여러분 전세금을 빼가지고 또 사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는 관사를 주니까 네,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데 1년을 다 사역을 하고 해병대 교육훈련단 포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떠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2차 사륜구동을 가지고 포항에 가봐야 포항은 다 평지인데 거기는 훈련하는 부대니까 전방위문도 별로 없고 전부 여기서 내가 이제 생활하면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니까 이 차는 이 교회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내가 산 건데 내가 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차가 전세금 빼서 산 차인데 이 비싼 건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무쏘 탔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도 힘이 아니면 그 전방을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떠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차를 그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마침 제 후임으로 온 친구가 감리교 제 동기 목사였어요. 야, 이 차 타고 열심히 돌아다녀라. 너 어떡할 거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여러분 쬐끄만한 경차 하나 어떻게 마련하도록 또 할부 끊어가지고 저는 포항으로 내려왔죠. 여러분 훈련단은 매달 세례식이 있습니다. 매달 몇백 명에게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 많이 줬다고 나중에 저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많이 줘야 되는데 매달 세례만 주는 게 아니고 세례를 주려면 위문품도 있어야 되고 어느 교회에서 후원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쫓아다녀도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 내내 한 번도 후원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식 때만 되면요 기천불이 모여가지고 초코파이 전쟁을 했어요. 요즘 애들은 초코파이 먹지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러면 저쪽 종교에서는 3개 준다 그래요. 그럼 열받으면 여기는 또 4개 줘야 돼요. 저쪽에서 5개 준다 그러면 여기 6개 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걔네들은요 신앙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초코파이 따라 세례받는 애들이에요. 어디 군 생활하고 있어요? 어허, 그럼 경례부터 해야지 이 사람아. 현실이 저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 해병대 훈련단 교회는 가족이 없는 교회거든요. 가족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 활동을 위해서 군대가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전액 민간에서 후원을 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배 올 때도 뭐라도 먹을 걸 줘야 오지 안 주면 안 와요 이것들이. 예, 뭐 상관없어요. 병이든 부사관이든 장교 후보생이든 먹을 게 있어야만 와요.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있는 내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공짜로 복 주시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은혜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정도가 달라요.
왜 다르죠? 따라하십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꿈을 꾸었죠. 지은 것도 아니에요. 꿈만 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대대로 왕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 지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복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다, 변질된 거다, 목사들이 복 팔아먹고 산다, 교회 충성하라고, 교회 지으려고 저런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성경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세상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데 성경의 인물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모두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을 향해 선한 꿈을 꾼 사람들, 하나님에게 남다른 헌신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은 게 그게 성경적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믿음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했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설립하셨던 장로님께서는 여러분 80이 넘어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배 드릴 때에 한 번도 의자에 등을 붙인 적이 없으시답니다. 꼿꼿한 자세로. 내가 어떻게 등 붙이고 편안하게 그러고 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렇다고 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수첩이 있었대요. 수첩에는 전교인의 이름을 그대로 써서 새벽 기도만 오시면 그분의 이름을 읽어가며 그 집을 위해 기도해서 여러분 그 수첩이 너덜너덜해지는 수첩이 성경책, 항상 성경과 수첩을 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꼿꼿하게 앉으셔서 제가 우리 교회 해성교회를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최대한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제가 정말 목사이지만 꼴 보기 싫은 게 목사님들이 강대상 위에 장로님들이 강대상 위에 앉아가지고 쩍벌람 해가지고 쩍벌람 뭔지 아시죠? 다리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막 주머니 손 놓고 막 삐딱하게 서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마이크 확 꺼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바른 자세로 드리라고 말해놓고 본인은 똘바른 자세로 드리질 않아요. 정말 보기 싫은 일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드리려고. 저희 교회는 리모델링 하면서 사실 강단 위에 의자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목사 자리도 이 재락 자리예요. 똑같은 장의자에 앉았다가 기도자든 설교자든 사회자든 다 장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자기 순서에 올라왔다가 그 다음 내려가요. 장로님 석도 다 없애버렸어요. 모두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앞만 바라봐야지. 또 성가대는 또 성가대 서서 앉아서 찬양 마치고 나면 이제 긴장 풀려서 다 졸고 앉아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두고 한 말 아니에요. 우리 해성교회를 말한 거예요. 예배 찬양 직전까지는 긴장 바짝 해가지고 막 집중해서 하다가 막 집중해서 찬양 쫙 끝내놓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내 할 순서가 끝나니까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부터 앉아서 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보기 싫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 하면서 성가대석도 없애버리고 목사석도 없애버리고 장석도 없애버리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똑같이 그냥 장의자에 앉아서 자기 순서대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흥회를 와서 이 말씀 한마디는 꼭 하고 제가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예수쟁이였다. 이 말 듣고 세상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집사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장로도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조건을 제시해요.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비밀한 믿음의 이유가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요, 교회 나온 지 1년, 2년만 되면 다 집사예요. 집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잡사라고 부르지. 누구든지 다 집사니까. 교회 안에 평신도보다 집사가 훨씬 많아요. 저희 교회는 집사가 되려면 주일 예배 1년 우린 출석부로 성도 관리하거든요. 그냥 머릿수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석부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죽어나요. 다 해가지고 1년에 75%안 되고 안 되면 또 11조 75% 이상 내지 않으면 서리 집사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인이 성인이 950명 그냥 출석 숫자로 재적은 빼고 재적은 의미도 없으니까 성인이 950명 주일학교 350명 1300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남자 집사님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서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는 남자 서리 집사님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여자 서리 집사님이 딱 200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가보니까요. 성도가 오히려 몇 명 안 되고 다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 있어요. 혜성교회 집사는 진짜 집사다. 최소한 저 사람들은 주일 예배 나오는 것하고 11조 하는 거는 보장된 사람들이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집사 안 시켰더니만 교인이 50명, 60명씩 떠나버리더라고요. 원래 집사였다가 집사 안 시키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헌금 자기가 안 했고 출석 자기가 안 한 건데 그렇다고 직분 안 준다고 삐져서 떠나더라고요. 또 섭섭마귀가 들었나 봐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신앙 제대로 해야 된다, 목사 제대로 살아야 된다, 교회가 올바로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정작 자기는 바로 하지도 올바르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으면 삐지는 걸 보면서 저는 요즘 평신도들이 교회를 향해 목사님들을 향해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비겁하게 군중 속에 숨어 돌 던지는 사람 아닌가? 자기 이름 내 걸고도 나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있나? 저는 올바른 목사로 살다가 죽는 게 제 꿈입니다. 제 소망. 그냥 저는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실수를 덜하고 빨리 은퇴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흥회를 한번 하면 강사비도 있어야 되고 행사비도 있어야 되고 광고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헌금하셔야죠.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막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하면 뭐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살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하지 누가 헌금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가면 설교들은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웃기죠. 웃지도 않고 심각하시네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바로 하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 바로 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걸 다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부족한 것 알면 미안하다, 애쓰는데 잘 안 된다 그렇게만 말해도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할 것 다 하면서 상대방 보고 손가락질 해대면서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그럼 너는? 그러면서부터 이제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부족한 줄 알면 나 부족하다, 애쓰는데 잘 안 되니까 도와달라, 기다려달라, 기도해달라. 내가 참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 있다, 까먹을 때 있다. 그럴 때는 좋은 말로 내게 좀 격려해달라.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부부간에 왜 싸우겠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왜 싸우겠냐고요. 근데 내가 할 것 안 하면서 남 보고 더 잘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삼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보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 남 바로 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바로 하면서 남에게도 우리 이 길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는요, 사실 제 인생입니다. 정명호 목사님, 당신은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당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저 혼자 나는 신학교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한마디로 내 신학을, 내 신앙을, 내 교회 가치관을, 교회론을, 선교론을, 교육론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거냐? 여러분 인생관이 있듯이 목사에게도 목회관, 신앙관, 성경관, 신학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그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니고 제가 정말 고민했습니다. 어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중고등부 열심히 죽도록 섬겨 봉사했더니만 여러분 네가 대학 잘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학생회장 출신이 대학 잘 가야 교회가 욕을 안 먹지. 네 아버지 교회 나오지. 네 앞으로 신학을 해도 그래야 대학 잘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 널 쓰실 거 아니냐 등등.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가 대학을 잘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어린 제 마음속에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그러면 대학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안 되는 건가? 좋은 직장 못 가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사업하다가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가? 어린 마음에 이런 질문이 또 든 거죠. 반골기질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그 뒤에 또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내가 보니까 맨날 교사하면서도 분방 공부 준비도 안 해와가지고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대충대충 그냥 애들한테 그냥 윽박이나 질러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럼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가? 목사가 감기라도 걸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회의가 제게 있었거든요. 근데 총신대학을 들어갔다니만 장신대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신학의 모체가 이 켈빈한테 나왔거든요. 이 낙스, 켈빈 이런 사람들이 입만 열면 떠들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수업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얻어맞았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내 모든 신앙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틀린 것이라고 한번 낙인 찍힌 인생으로서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계속 해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목사들이 학장들이 총장들이 교수들이 이사장들이 여러분 툭하면 채플에 와서 설교하는 정치꾼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거 하나님의 영광 아닌데 저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던지요. 아예 그 말이라도 하지나 말지.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고민을 하며 교수님들 쫓아다니며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한국 표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glorify라고 영화롭게 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영화롭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뭐 등등 별의별 설명을 다 하는데 제 가슴 속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단초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단초가 되는 이야기를 붙들고 씨름하고 성경을 뒤져 가다가 오늘 한 편의 설교를 제가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신학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다. 네 목회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다. 네 교회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장례식 이야기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설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했던 말이지 쓸데없이 한 말 절대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도 돈 내라고 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런데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따라하십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어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대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는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이 말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저 지금 딴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도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귀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귀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분위기가 영썰렁하시네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있는데 그럼 귀신도 구원받나요? 왜 못 받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귀신이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아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성경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난 당신하고 상관없어. 마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하나님이 한 분뿐인 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그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상관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구원은 관계로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자꾸 해요. 성경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하여 동의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문학자들도 세상에 책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 다 읽습니다. 성경 압니다. 기독교가 뭘 믿고 있는지 다 압니다. 종교학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친다. 기독교 교리는 이러하다. 기독교 핵심의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내 창조주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 그렇게 지식으로 믿고 있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있는데,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는데 왜 구원 못 받느냐? 하나님과 그들은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보호자와 보호받는 관계, 예배하고 예배받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 계신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범죄할 때 갑자기 하나님 없다라고 무슨 치매라도 걸렸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날 만든 것도 알고 있고, 내 뼈로 하와 만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예배자와 예배받는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죄가 됩니다. 관계는 관계인데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영성은 관계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목회자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은 존재이지만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되어 저주 가운데로 굴러떨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식사 대접이라도 잘 해주면 좋은 관계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그냥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나 저 사람 얼굴 안 보고 살래.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비결은 뭐냐? 바른 관계 맺는 데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행복한 비결이 뭡니까?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관계에 있는 것이고 바른 믿음은 바른 관계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 바른 관계를 깊이 있게 결속시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 뭐냐?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의 꿈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른 관계 못 맺고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라는 것은요, 바른 관계의 표면적인 하나의 방식일 뿐이에요. 그 마치 부부가 여러분 그래도 집 밖에서 자지 않고 집에는 들어오냐? 라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는 들어오지만 닭방 쓰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있다는 거지만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 올바른 부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냐?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고 있지만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참 중요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냐? 너 한번 짓거려 봐라. 내가 들어보고 들을 만하면 듣고 들을 만하지 않으면 뭐 다 그런 거지? 라고 안 듣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미 말씀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고생하시고 애를 쓰셨지만 잘 못 가르친 것들이 있다. 그냥 교회 잘 나오고 헌금만 잘하면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믿음 있는 것처럼 가르친 거, 이거 참 잘못이다.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걸 깨뜨리고 돈만 많이 벌고 교회 짓기 위해 헌금만 많이 하면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이것이 정말 잘못이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내가 말할 거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행하여도 주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통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도 주님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 여러분, 3일 동안 내가 그 이야기만 할 거니까 여러분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요? 관계. 영성이 관계라고 어제 설교했죠. 오늘 저 결론 뻔하잖아요. 비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꿈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하겠다, 이게 비전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기독교에 무슨 유력한 일을 하겠다, 그거 비전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너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너 직장 실패하면 안 된다. 너 몸 아프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뭐 등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일을 참 많이 언급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권위로? 누구 마음대로? 사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습 교인만 되더라도 사실 뭐 통합측이나 합동측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 근거해 우리가 신학 가르치는 교단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습 문답의 1번은 학습받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 6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본분이 뭐냐? 그 대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아마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문답할 때 그거 다 질문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까먹어서 그렇지.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어딜 가서 설교해도 목사님들도 이 이야기에 대하여 이런 확신을 있게 말하는 분을 만나기가 힘든 게 저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야 행복할 텐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냐?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아들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한 번 소유했다가 잃어버렸는데 두 번째 또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야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을 저는 뿌리 뽑힌 나무라고 늘 비유합니다.
당장에 남아있는 어떤 자양분을 가지고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나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땅의 기운을 받아, 땅의 수분을 받아, 땅의 영양분을 받아 나무가 나무답게 제때에 꽃피고 제때에 열매 맺고 자기 생존의 가치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로부터 여러분, 인간은 나무,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의 증상만이 나타나요. 죽음의 증상, 메마름의 증상. 여러분, 내가 자원이 별로 없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 생명을 더 행복하게 살려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자원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 안에 뭔가를 쌓아야만 내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남을 짓밟고 죽이고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저축하는 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사고방식은 때가 되면 항상 비가 오고 때가 되면 항상 계절이 바뀌고 햇살이 비쳐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오늘날 교회들도요, 뿌리 내린 나무의 방식이 아니고 뿌리 뽑힌 나무의 방식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쌓으려고 해요. 비축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지금 TV 나오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면요, 교회가 그렇게까지 비축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방식, 그 관계성을 맺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의 원래 뜻은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카보드, 무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인간이 뺏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영광을 우리가 훼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고, 자, 하나 둘 셋, 하나님 죽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 뺏겨질까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 가지고 계신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냐는 거죠. 이것도 역시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을 10장 31절이 말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게 뭡니까? 대학 진학 잘하고 돈 잘 벌고 문제 있으면 해결되고 사업 확장되어지고 진급하고 출세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영광 안 되는 게 주로 뭡니까? 돈 못 버는 거, 몸 아픈 거,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하다가 실패하는 거, 어려움 생기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된 교회를 목양해 보니까 여러분 집안에 정신장애, 지체장애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 아이를 교회 데리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교회 덕이 안 된다고.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권사님 딸이, 장로님 딸이 그런 병 걸렸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 배워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건강해야만,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여러분, 치료되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으니 자꾸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얹어 놓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든지 아니면 교회를 아예 옮겨버리든지. 교회만큼 잔인한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비성경적인 곳이 또 없더라고요. 우리는 찬송할 때 이런 말도 잘합니다. 우리 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막 박수를 치.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일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요한복음 5장 41절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자체를 성경 안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펴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어떤 해석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이 그 자체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안 된다라는 우리의 해석 다 내려놓고 성경이 그 자체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회막, 텐트에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물 빌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처소였는데 현상은 동일했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건물 안에 들어차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아 걸려 엎어질까봐, 자빠질까봐.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간 것처럼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뭘 할 수 없을 정도의 구름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으로, 천상의 것이 지상의 것으로,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인간 가운데, 죄인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는 게 영광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상 가운데, 인간 가운데, 물질 세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돈을 아무리 줘봐라,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 들판의 소도 내 것이고 나무도 내 것이고 저 하늘의 공기와 별도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내게 주겠다고? 원래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빌딩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 빌딩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진짜 영광 되는 건 인간 세상 속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애들 보면 자기한테 너무너무 귀한 딱지, 구슬, 옛날에 여러분 그걸 어른들한테 선물 한번 해보세요. 어른들이 그거 뭐라고 받겠어요? 고맙다 하긴 하지만 써먹을 때가 있습니까? 애들한테는 그게 재산이에요. 근데 어른에게는요. 여러분, 어르신들 옛날에 뭐 종이 오려가지고 인형놀이 하셨나요? 아니면 공기 하셨나요? 그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면 선물이 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게는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믿음, 마음만 받으시지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 물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출애굽기와 열왕기상에 나온 말씀도 똑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구름의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만나는 장소로 삼은 그곳에 신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의 나타내심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 이건 사람이 만든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요, 천막 치고 살다라는 뜻이에요. 원의미 자체가 천막을 치고 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저 천막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거다. 그래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장소 소자,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거기서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시은소에, 시온소가 아니고 시은소에, 시은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장소에 오신 것, 그게 성전, 그게 폐막의 본 의미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불완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육체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더 정확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죠. 인간의 텐트 속에 사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그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말 정말 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보여주셨던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맨날 노래만 주일학교 애들 부르게 하지만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요 정말 중요한 하나의 문장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건을 설명하는 성경은 어디에 방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건 뭐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분이 이 땅의 인간이 아니라 천상적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표적을 표적으로만, 기적으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천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도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도를 찾아갑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인간이 진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도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기독교는 절대 구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구도자 예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구도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압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첫 듣는 수업이 신학서론이라는 수업이고 신학서론이라는 수업의 첫 강의의 원칙이 뭐냐? 계시의 원칙을 배워요. 계시의 원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려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능력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만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뭐냐? 끊임없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도외시하고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뭘 자꾸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뭘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신 증거이고, 그런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때 뭘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건 돈 많이 벌어 헌금하고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박수 몇 번 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마치 비유컨대 천막 가운데 빌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충만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 천막 속에, 내 인생이라는 빌딩 속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나 봐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 저주의 결과다.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거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저주의 상태인데 분명히 죄의 결과인데, 그러면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난 거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의 틀, 관념의 틀, 건강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저주다. 이 사고방식의 틀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의 죄의 결과로 이런 저주를 받고 태어난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부모가 죄를 지어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런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자 따라하십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죄, 결과, 인과 응보, 저주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 사람과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바라보셨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태어난 거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내 스스로 부끄럽고 내 스스로 참 자괴감이 드는 어떤 처지에 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나? 회개 못한 죄가 있나? 아마 여러분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만 해석하시게 될 거예요. 마치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무슨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느냐? 죄와 저주, 인과 응보 관점이 아니고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해석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고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 세상의 그 타이밍에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태어나 어려운 중에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얼마나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젊어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도 제가 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 하나 믿음으로 키우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며 정말 저 시장판에 나가서 노점상이라도 하면서 정말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 없어서 애들 키우기 힘든데 애도 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도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들이 추근덕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몸도 아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이런 말 하죠. 나 같으면 죽겠다.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겠다. 뭐 이런 사람들, 한국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보면 힘들면 좀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이겨내요. 끝끝내 이겨내요. 살아내요. 깨끗하게 살아요. 믿음대로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억척스럽게 살아요. 애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요.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주눅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정말 잘 키워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되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더니만 잘 됐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이라면 여러분 바람을 피든지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죠. 사실 뭐 남편 죽어버렸으니까 개가 하든지 아니면 정말 술 취해서 여러분 술 기운으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뭐 부끄러울 게 있고 흠잡힐 게 있나 하면서 시장판에서 누구 하고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삿대질하고 멱살 붙들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서 살아가든지 그냥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애들 니네들이 내 족쇄라고 막 저주 퍼부으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인격적으로 남을 베풀며 남을 도우며 여러분 그렇게 선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죽을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보면 나 같으면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처지에서도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 사람 나 같으면 못 산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새벽 기도를 통해 얻는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술독에 빠져 죽었어야 마땅할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노이로제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려야 마땅한 처지에서 믿음 붙들고 성경 붙들고 기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우리는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왕으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은 이 성전 신학의 핵심 주제가 표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전이 왜 성전됩니까? 이 천막이든 저 천막이든 똑같은데 왜 성전이 성전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막 재질이 달라서가 아니잖아요. 그 많이 갖다 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믿음이 그 안에 담겼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심으로 성전이 성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은사와 능력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한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은요, 은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하였다는 겁니다.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게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은사와 능력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받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일찍부터 목사 될 꿈을 꾸다 보니까 저는 일찍부터 기도원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기도원 뻔질나게 쫓아다녔어요. 정말 능력 받으려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능력받아 주의 종 된다고. 능력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능력 있어야 목회한다고 막 가르쳐가지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뻔질나게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는요, 학교 뒷동산에 기도굴이 7개 있었어요. 불법 무허가 건물. 블럭으로 지어놓은 거. 그냥 들어가면 딱 요만큼 해요. 그냥 딱 두 손 하면 요만큼 되고 앞에 잘못하다가는 이마 찍고, 여러분, 그런 블럭으로 아무것도 냉난방도 없고 문도 없는 그냥 비만 피할 수 있는 공간 7개. 여러분, 그 7개 기도굴 이름은 정말 참 멋져요. 호렙산, 시내산, 갈멜산, 온갖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모든 산 이름을 다 갖다 놓고 여러분, 저는 거기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7개 기도구를 순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일 많이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점심 먹고 난 뒤에 나른해서 막 졸리기만 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항상 기도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날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나른하고 졸려가지고 기도굴에 이러고 기도해서 쭉 쳐져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심지어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목사가 되는 학교 들어간다고 입학금 한번 대준 이후에 제가 목사 될 때까지 학비를 대준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 저 11조 봉투 찢으셨던 아버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밑에 있다 보니까 제가 밥 굶을 때도 많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긴 것만 보고 좀 잘생겼잖아요. 생긴 것만 보고 무슨 목사님 아들인지 장로님 아들인지 막 후원 잘 받아서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 됐는지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요, 불쑥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된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냐. 저는 지금 음성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된다고 한들 하나님께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툭 떠올라서 가만 졸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가 된다 한들 모든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 될 것도 아니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내 설교할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있는데 굳이 내 설교 방송으로 틀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하나 이름 내는 거 외에는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무릎 꿇고 고쳐 앉아가지고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오늘부터 내가 절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는 강단과 목회자들마다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그런 도구 중에 하나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이후로 저는 설교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꿈꾸지만, 큰 교회를 꿈꾸고 대박 날 걸 꿈꾸고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꿈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잘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꿈은 뭐가 되어야 되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사와 능력은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을 했죠? 교육은 그럼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어 알려주는 거, 그게 교육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뭘까요? 성경 구절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내어야 할 존재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삼았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8절과 19절 내가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선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분, 선교가 뭐가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어 하나님 모르던 자들을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거. 잔 파이프 목사님이 말을 했죠.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게 선교다. 얼마나 멋진 정의입니까?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게 선교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내 신학의 용어를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의 신학이다. 당신은 설교 왜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록된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활동,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 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너 왜 목회하냐?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목회예요. 너 왜 전도하냐? 너 왜 선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거죠. 왜 교육하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활동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는 활동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그 이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를 꿈꾸며 하는 활동이 기도 아닙니까? 찬양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곡조와 가사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찬송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다면 제가 여기 서서 왜 이 고생을 하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이런 소리를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는 그 자체가, 내가 돈을 내서 헌금을 하면 이게 목사 배불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대요.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야, 그럼 나 앞으로 돈 좀 잘 벌겠다. 왜요? 그랬더니만, 야, 교인들 갖다 헌금 바치는 거 다 목사가 가져가잖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나 봐요. 헌금 갖다가 다 갖다 올려놓으니까 이거 목사가 가져가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내가 돈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성질 같으면, 타고난 성격 같으면 한바탕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벌써 뒤집어졌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나를 한번 참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내 천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미 들어오신 겁니다. 멀쩡한 내 성격과 내 사고방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성경이 어느 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소망의 근거가 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사람의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것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 나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신앙인 겁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됩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 벌어서 교회에 갖다 바쳐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은 거짓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야 예배도 가지 마. 고3 때는 다 면제돼. 하나님도 다 봐주셔. 여러분 그러면서 애들 열심히 다그쳐서 학원 보내고 돈 쏟아부어서 대학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또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한 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이가 대학이 잘 가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는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걸.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오히려 내가 믿음 붙들고 살았는데도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요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 뭘 드러낼 거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목회를 통해 내 야망과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자, 첫 이야기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장례 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언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간증이라면 아마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권사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왔다고. 그분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흘러나왔고 그분이 섬기는 자리마다 사람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워졌다고. 그분이 있는 곳마다 불화하지 아니하고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애쓰는 결과들이 나타났었다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인생이었다고. 제 인생 마쳤을 때 정명호 목사가 목회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더 큰 성장 이룬 목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비교하면요 우리는 늘 자격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셨냐? 하나님이 나타났었냐? 바로 그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영어 성경의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따라하십시다. 엑소더스. 근데 엑소더스는요 원래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엑스라는 전치사 헬라어와 호도스 길이라는 이 단어가 붙어 만들어진 헬라어에서부터 나온 라틴어 영어까지 온 단어예요. 엑스 호도스 무엇 바깥으로 길 바깥으로 다른 길로 이런 뜻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뭔가 하면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종이 아닌 자주민으로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죠?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민으로 남의 나라 땅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살아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러면서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길에서 우리는 엑소더스 해야 됩니다. 자기 영광의 길에서부터 하나님 영광의 길로, 다른 길, 인생의 다른 길로의 엑소더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요, 건물 하나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 교회가 몇 명 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비전하면 숫자로 막 나열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몇 명의 선교사, 몇 명의 교인, 몇 명의 목장, 몇 명의 구역, 뭐 이런 것들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비전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진짜 비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여러분, 큰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목표하는 숫자는 더 높을 것이고, 적은 교회에 있으면 목표하는 숫자가 당연히 낮겠지만,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똑같은 비전을 품어야 그게 진짜 교회 비전 아닐 겁니까? 여러분,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 교단과 저 교단, 여러분 예수 감 믿은 사람과 목사 모두가 품어야 할 유일한 비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학생은 학생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비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목사가 꾸는 꿈이 다르고, 장로들이 꾸는 꿈이 다르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꾸는 꿈이 다르고, 어른 세대가 꾸는 꿈이 다르고, 젊은 세대가 꾸는 꿈이 달라가지고 늘 비전 때문에 싸워요. 비전 때문에.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꾸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데, 이루려고 하는 게 다 달라서 오히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죄성만 드러날 뿐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말 잘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따라 하시라고.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시라고요. 자, 다시 하십시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목사 속에 있는 죄성을 장로님들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속에 있는 죄성 건드리면요, 보는 건 죄의 모습밖에 안 봅니다. 죄성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건드려서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내버려 두면 여러분 손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애들 한번 성질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아까 저기 중학교 1학년 학생, 지금은 엄마가 힘이 좀 더 셀지 몰라도 1년만 지나보세요. 이제 손 들면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붙들고 딱 쥐기 시작하면 이거 빼지도 못하고 쪽팔려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죄성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뭐냐 하면 내 꿈, 네 꿈, 내 비전, 네 비전이 아니고요. 죄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요.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죠.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타나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을 버는 과정과 돈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나타나도록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가정생활하면서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교회만 오면 내 마음이 편해요. 목사님, 교회만 오면 정말 하나님 품에 온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집에서 살아갈 때도 죄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고 영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도 믿지 않는 아내가 볼 때도 당신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 여러분, 집에서는 맨날 싸운다고 싫다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만 생활을 하고 교회 오면 평안하다 그러고 교회 오면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교회에서만의 삶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의 전교 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뭐 강사들 오니까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자랑 좀 하고 갈게요. 학도 호국단 연대장 했다고요. 연대장. 저희 때는 한 달에 거의 2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 학력평가를 얼마나 시험을 많이 보는지.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볼 때마다요, 제 책상 밑에는 정답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답지를 각 반으로 반장들에게 돌리는 책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또 주임 선생님은 저한테 그 모든 답안지를 다 맡겼어요. 저는 시험 볼 때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책상 밑에 지금 서랍에 조금만 꺼내 놓으면요, 답지가 보인다고요. 저는 그때 선생님들이 마귀 자식처럼 보이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지. 내가 목사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 그분들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성적이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최고 성적이었다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내리 꽂았어요. 왜 그랬는지 어제 말씀드렸죠? 네, 맨날 땡땡이 치고 예배드리러 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복중수업 안 하고 주일학교, 성경학교 교사하고 뭐 그러니 성적이 오를 리가 없죠.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면 그것도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공부는 제가 좀 덜 했는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해 안 본 게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다 보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답지를 내가 들고 있었지만 저는 보고 쓰지 않았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여신다라고 믿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나오기 직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분란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장만 찍으면 한 2달 안에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선임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2-3달만 지나면 영주권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애도 3이나 되는데 언제 걔들이 미국 와서 공부할지 모르니까 목사님 보고 딴 거는 부탁 못 하겠고 한국으로 가시거들랑 받는 사례를 우리 교회로 송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사례를 지출한 것처럼 한 2-3달만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인 것처럼 그렇게만 처리하시면 목사님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신의 어떤 교수님도 그랬었고 어느 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옛날 유학 시절에 그랬었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제가 이런 말 못하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뭐 다른 목사님들 다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 저보고 나중에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때문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R비자 종교 취업비자 받아서 한국에서 미국 들어간 변호사 비용 교회가 다 됐죠. 영주권 허가받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교회가 다 됐죠. 그런데 이제 2-3달만 있으면 영주권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 교회가 돈 냈던 게 다 헛거가 되잖아요.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진행했던 이 장로님이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저보고. 아니 뭐 목사님 뭐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 막 설득을 하고 나중에는 막 훈계를 하고 막 화를 내기까지 해서 목사님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저를 미국 들어오게 하시려면 이 방법 아니고도 들어오게 하실 거고 우리 애들 유학시키시려면 그거 아니어도 다 유학의 길 열어주신다고 나는 믿고 다른 분들을 내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장로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떠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첫 안식년 때 여러분 제가 미국 들어갈 때 여러분 2011년이었거든요. 미국 들어갈 때 여러분 학생 비자 받아 잘 들어갔다 왔고요. 제가 또 버지니아주 가서 10개월 지내다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기 한 달 전에 한국 면허증 가지고 버지니아주 사무소를 가면 미국 면허증을 그냥 바꿔주는 법이 생겼대. 와.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바꿔놓으신 거라고. 네. 잘 지내다 잘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바라면 제가 우리 교인들을 세뇌시키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좋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복을 받죠. 사람이 주는 복을 받으려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자리에 자족하고 그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 좋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으시면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요. 그렇게 살던 여러분을 두고 목사들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 다른 후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여 확신 있게 이분을 보라고, 여기 누워 계신 이분을 보라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둘러 그냥 성경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분 복받을 짓을 하십시오. 시간의 영역에서도 복받을 짓을 하십시오. 관계의 영역에서도 복받을 짓을 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이고요. 비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떠나 죽도록 일을 해서 이 결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봐야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관계성 안에서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건물, 큰 성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설교하실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일, 업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있음을 믿고 이전과는 다른 길, 엑소더스의 길, 삶의 비전이 다른, 목표가 다른, 꿈이 다른,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다른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삼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